예,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오늘은 아마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장면, 두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은 마지막 목표 지점인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아주 가장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껏 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마음의 확정을 하신 셈이 되겠죠. 자, 3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9절서부터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늘 하시던 대로란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습관적으로 이 올리브산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가 특히 어떻게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던가, 아니면 뭐 묵상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던가,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늘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40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전체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이제껏 따랐던 주님을 잃게 되는 그 과정에서 혹시 두려워하거나 혹시 도망을 치거나 하여간 뭔가 닥칠 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특별히 아마 더더군다나 베드로를 염두에 두셨겠죠. 자기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감옥에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잠시 후면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아주 절대절명의 기도죠. 우리가 정말 언제 어떤 시험에 빠질 줄 모르고 또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기도인 것 같고요. 4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여기 보시면 한 돌을 던질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뭐랄까, 제자들 3명을, 그러니까 11명이었죠. 유다를 빼고 11명 중에서 지금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3명마저도 또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고,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민족적으로 전체가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쓰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대1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때 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바 파더란 말 써서 아바 아버지란 말을 썼는데, 그 아바 아버지란 말은 유대 히브리어로는 아주 친밀감을 나타내는, 뭐 글쎄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꼭 하자면 뭐 아빠라고 하는 정도의 굉장한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로 그래서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각오가 돼 있으셨는데 그거를 피하게 해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8장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기도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 여기서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는 죽음을 회피해 달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때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하에 저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 계셨을 때 그곳으로부터 능히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두려워서 아니면 그걸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평생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오신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아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그 죽음을 마지막 순간에 나약해져서 회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자기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실 것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오셔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지금 왜 그러면은 죽음을 회피하는 건 아닌데 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25장이나 시편 이사야 곳곳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죽음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것 순간 잠깐만이라도 그 기간에 3일낮 3일밤 동안 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또는 완전히 이 진노의 대상으로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실은 그걸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뒤에 42절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따라서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닌 단지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43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이 순간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 모든 고뇌로부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분을 강하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책무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정말 내가 뜻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기처럼 꼭 천사를 보내셔서 하실지 그렇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한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비과학적이다, 이것은 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과, 즉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 육체의 여러 가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증상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신경성. 정신적인 문제인데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뭐 과민성 대장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경성 두통이라든가 뭐 신경을 쓰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것은 실제는 정신적인 작용인데 형태는 이 몸으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고뇌 가운데에는 이 안에 있는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뭐 또 실제적으로 그런 임상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아주 극한적인 고뇌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은 그 고뇌가 얼마만큼 큰 고뇌인가 우리가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42장 44장에서 창세기 3장과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그야말로 지금 소위 말하면 여기가 나와 있는 게 그 올리브 열매가 있는 그 일종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있었고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동산에 있습니다. 죄는 동산에 있던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속죄가 이루어지는 첫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속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산지기 같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과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매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달래 동산지기가 아니라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산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연관시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처음으로 피를 흘린 그 피도 정말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드신 것도 참 이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것도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처럼 됐던 땀이 또 여기 같이 등장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아주 전적으로 대조되어 있다. 우리의 옛 사람 아담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잘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45절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뇌하시는 모습을 봤는지 아니면 뭔가를 느꼈는지 슬픔에 압도당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상황에 압도당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참 실족하고 또 이 시험에 빠져버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촉구가 있어요.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확고한 결단을 했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이제 배반당하고 이제 붙잡히는 장면이 47절서부터 53절까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무리가 오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뒤따를 일은 체포죠. 그렇죠? 지금 유다가 뒤에 군대를 끌고 왔다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써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을 끌고 왔는데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붙잡아야 될 그 사람인 줄 알라라고 미리 다 작전을 짜고 왔죠. 그래서 지금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지금 결단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50절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즉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이겠죠.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귀를 낫게 하시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배반당하시는 결정적인 장면, 즉 체포당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들어 있네요. 자, 다시 47절부터 돌아갑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고, 이때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 무리가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더 써 있죠. 예. 자, 이 유다가 한 입맞춤을 우리가 이제 사망의 즉 죽음의 키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가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입맞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잘못된 입맞춤이라는 게 잠언에 보면 나오죠. 여인이 청년을 유혹할 때 사용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 맞추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즉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속일 때 하는 속임의 키스도 있죠. 자기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것도 나오고, 반면에 순종의 입맞춤도 있고, 뭐 성경에 와이간 그 입맞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좋은 입맞춤이 있고 나쁜 입맞춤이 있다는 것, 가장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할 입맞춤은 두 가지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입맞춤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네요. 시편 2편 8절, 12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요.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여기서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번 아가서 신학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의 입맞춤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친교의 입맞춤에 대한 언급이 아가서 1장에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할 때도 아들을 받아들일 때도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것은 신뢰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이번에 나와 있는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 다시 말하면 친교, 친밀한 사귐을 전제로 한 입맞춤이다. 그런데 속이기 위한 입맞춤, 유혹하기 위한 입맞춤 등등등등 아주 이 위장된 입맞춤들도 난무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그게 또 많죠. 예, 그래서 이 배우들도 뭡니까 이제 무슨 이렇게 환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입술에다가 입을 탁 하면서 입 맞추는 거 막 이걸 흉내내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모양인데요. 예, 결코 배워야 될 입맞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입맞춤은 아들에게 하는 입맞춤 또 그다음에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하는 입맞춤 이것이 성경적 입맞춤이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아주 음흉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래서 잡아가라고 그래서 죽음의 키스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48절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입맞춤은 원래 아들에게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치자면 신뢰의 입맞춤이고 사랑의 입맞춤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으로 배반하려 하느냐 하면서 정말 그 역설적인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기회를 또 놓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파는데 자 49절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연히 또 누구였겠습니까? 가장 충동적이고 가장 즉흥적이고 가장 용감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였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완전히 딴 생각을 품고 계신데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내가 잡혀가는 것 그것 내버려 두라. 너희가 나서서 막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기적을 보였는데 자, 뭐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댔다고 하니까 땅에 떨어진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줬다는 뜻이냐 아니면 잘린 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귀가 자라났다는 뜻이냐 뭐 등등등등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귀를 잡았을 때 그 귀를 붙여줬다고 대부분은 해석을 하죠. 예, 근데 뭐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냐고 또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초점이 아니죠. 하여간 마지막으로 그 칼로 지금 대적할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말씀을 했고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내버려 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인간의 아주 뭐랄까요 강팍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귀가 잘렸는데 그 귀가 도로 붙였다. 뭐 붙였던 아니면 새로 자라나게 했던 간에 그 기적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할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방향이 정해졌는지 이 유다는 그와 같은 마지막 기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참 엄청난 참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죠. 5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껏 내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너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전혀 안 붙잡더니 그렇잖아요. 무기도 없이 다니고 있는 아무런 방어태세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갑자기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짓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꾸짖고 있네요. 그것은 지금 비정상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지를 알고 계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던 하신 그 사명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뭐가 왔다고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 고백을 하고 계시죠.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일단 안심하세요. 왜? 일단 하나님의 허락은 떨어진 거야. 물론 나에게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는 있지만 허락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욥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욥의 결말을 보라라고 야고보서 5장에 써 있죠. 그 욥은 그 경험을 아니했더라면 얻을 수 없는 명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영적 성숙과 얼마나 큰 걸 얻었습니까?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했다면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중에 자녀 10명을 다시 다 되돌려 받았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또 2배로 돌려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6,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언급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곳이 2군데가 있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결말을 보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배울 때마다 인내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욥이 나오고 그뿐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욥의 인내란 말이 아예 관용어구로 나와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고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면 The end of Job, 욥의 결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난 이 욥이 당한 고통은 당하기 싫어. 아마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고통을 못 당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예, 드디어 때가 왔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시각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6월절.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또 명절이니까 명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6월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6월절 그날이 될 때까지는 아직 아무도 자기를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때가 이르렀으니까 지금은 너희 때다 이거야. 너희가 나를 권세를 행사할 때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둠의 권능에, 여기 나와 있죠.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야말로 어둠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물이 마음껏 모독하고 마음껏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끔찍할 정도로 아주 이 다루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시면서까지, 그렇죠,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수치를 다 고통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습니까? 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고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기도도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믿음을 창시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탈락해서 하늘나라에 도착 못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시자도 그 다음에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늘나라 가다 중간에 탈락하고 지옥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 기쁨이 뭐예요? 예, 여러분과 저, 즉 하나님께서 얻을 새로운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자기가 죽을 때에 많은 미랄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른 많은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으실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한량없이 기뻤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리지 아니할 그 놀라운 유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 칭찬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다 그랬네요.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게 정말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고통, 뭐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별로 있습니까? 뭐 아주 지독한 집안이어가지고 그냥 뭐 가정에서 좀 그 제사 안 지내는 것 그거 등등 몇 개 박해 뭐 그것 빼고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수치,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죠. 예, 만천하의 창조물께서 그 유대인으로서 벌거벗고 만천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인데,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상관없다 이게야. 십자가도 수치도 다 상관없다. 왜? 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죠?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수치를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다. 3절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결론은 이것이네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해서 실족해서 지쳐버리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 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상당히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대적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이게 번역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계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말은 지금 이게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그러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붙잡아가지고 묶어서 십자가에 매단 것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3절에 영어의 단어는 이 거역한 것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ontradiction이란 말이야. contradiction of sinners. 여러분들 뭐 평범한 영어로 contradiction 하면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모순. 자, 어떤 모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데, 그렇죠. 창조물에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창시자께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계셔요.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겪으신 모순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순과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따라서 단순히 그냥 죄인들이 예수님을 뭐 결박해서 묶어서 거역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너무나 모순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순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납득을 못하겠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뭐 극한적으로 뭐 요즘 보니까 재판할 때 보니까 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서 막 억울할 때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이 뇌물을 썼는지 경찰관을 구워 삶았는지 그냥 순식간에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끼리 무슨 뭐랄까요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그것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뭐 미칠 지경이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억울해 죽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을 받은 녀석들이 이분의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모순을 당해보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최악의 모순을 겪어도요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너무 나는 정말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순들을 깊이 생각하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그 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 그러면서 그 기쁨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우리를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어떠한 모순된 상황에서든 그 어떠한 십자가 같은 상황에서든 그 어떠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든 이겨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마지막 구절 한 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넘치게 수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도 구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과 또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점점 더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전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렇죠, 기도의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